주지하듯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한평생 그 빛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어 맹인이 되었다 손가락질을 받았고 심지어 안식일에조차도 눈을 감고 있어야 하는 비안식 덩어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서 창세 때 이례적으로 일어났다 여겨진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맹인에게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바닥에 침을 뱉으시지요. 그리고 진흙을 이기시어 그것을 맹인의 눈에 붙이셨습니다. 얼핏 보면 더러워 보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욕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셨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과거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는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흙을 이용하시어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것이지요.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먼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오늘날 무너진 우리의 삶 한복판에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이 맹인과 같다 여겨지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어둠 속을 헤매며 내 삶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슬퍼하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창조하시고 그 삶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시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맹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안식의 삶을 살고 있던 자신의 인생을 위해 자신의 안식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비안식을 향해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바리새인들의 비판 속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시대의 맥락에서 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계가 모두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출교당한 맹인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이에 대한 맹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9장 38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맹인은 결국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재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제자가 되는 것으로 응답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을 때 오히려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로암이 되어 육신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뜬 채 영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삶을 재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냄받은 곳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시나요? 그분은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목적을 바라보셨고 맹인의 부서진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셨으며 그가 걸어온 길을 넘어 걸어갈 길을 보셨습니다. 그 맹인이 재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 미래를 바라보셨고 또 바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셨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그 못으로 가는 과정을 직접 겪게 하심으로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실로암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겪게 될 아픔과 어려움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맹인은 그 과정에서 조롱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멍이 들고 몸에서는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눈을 뜬 뒤에는 바리새인들 앞에 서게 되지만 그 부모도 그 맹인을 변호해 주지 못했고 결국엔 출교를 당하기까지 이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때때로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다 보면 별난 사람 취급도 받을 것이고 참고 살아야 하는 것들도 많아질 것이고 때로는 일부러 손해를 봐야 하는 순간들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재창조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님은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길의 끝에 영생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용기를 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내심으로 영생의 길을 여신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담대히 제자의 길을 걸어내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안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
하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